여호수아서 13장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살펴보면 각 지파별로 땅의 넓이가 상당히 차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7만 명의 인구를 가진 유다 지파의 경우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5만 명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모두의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제일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각각 6만 명씩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 4만 명의 인구를 가진 베냐민 지파는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 그 기준은 인구수였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으면 작은 땅을 분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살펴봤던 내용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경우에는 인구에 비해서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작은 땅. 하지만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르엘 평야는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넓고 비옥한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누구나 탐낼 만한 이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적 중에 하나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인구에 비해서 아주 넓은 땅을 받은 유다 지파의 경우에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유다 지파의 땅 한가운데 헤브론 지역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지만 누가 봐도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눈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3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인생은 시작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물론 세상 끝날에 결산은 공평하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리라. 많이 남겨야 하는 겁니다. 많이 맡은 사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눈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하지만 또 사는 지역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인생 최고의 목표 구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생각지도 않은 축복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진 성향과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꿈을 아시고 거기에 맞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똑같고 공평한 것입니다. 땅 분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공짜는 없다는 것. 공짜는 없어요. 넓은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누군가는 분명히 저처럼 그랬겠죠. 불공평하다고. 유다 지파를 시기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그러나 살펴봤다시피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땅은 그만큼 어려움과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넓을수록 어려운 적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거인 아낙 자손과 싸워야 했고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철병거와 싸워야 했습니다. 다들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더 많이 주셨는가에 주목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땅을 어떻게 온전하게 정복하고 갖고 갈 것인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을 아름답게 가꿔가는데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땅이 좁다면 더 기름지게 하실 것이고 땅이 넓다면 감당할 만한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땅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즉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시므온 지파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따로 기업을 얻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고 정복한 땅에 그냥 얹혀 살았습니다. 두 집 살림을 산 거예요. 그냥 얹혀 살았습니다. 1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뭘 싸우기 힘든 거죠. 또 여호수아서 19장 9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자신들의 인구에 비해서 너무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유다 지파에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땅을 확보하지 못한 시므온 지파가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경계가 지어진 자신들만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손과 발이 편하고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좋았겠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고개를 들 수 없고 내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받아 누리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통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시므온은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대 시절은 인구수가 전 세계에 아주 적었고 인구수가 곧 나라의 국력이었고 곧 나라였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게 복이었던 거죠. 당연히 오늘날과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와 과문해 주신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업. 사정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와 각 가문에 주신 땅은 영원히 그 지파와 그 가문의 소유였고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고 천국에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므온이 자신들만의 땅을 갖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므온이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이 좋아서 구경 나갔다가 이방 나라의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추장 아들이 이 아들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쪼릅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할 생각으로 꾀를 내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과 그 마을 사람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남자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포경 수술을 하고 아파가지고 누워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경을 보면 그 마을의 남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거룩한 할례 의식을 자신들의 복수와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 의식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할례 의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칼로 많은 사람을 죽인 결과, 거룩한 의식, 할례를 악한 도구로 사용한 결과 지파가 나뉘고 흩어지게 될 거라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여러 지파들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자신들만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유다 지파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기는 하셨지만 유다 지파의 배려와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쨌든 열어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살인을 저질렀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말씀을 맡기시고 12지파의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죄 때문에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들을 말씀과 예배의 거룩한 도구로 부르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12지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은 단지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언뜻 보면
단지파는 갈렙이나 온니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7절이.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기업은 정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셨네. 여기 지도에 빨간색 화살표가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 단 지파가 처음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입니다. 옆에는 바다예요. 지중해. 그곳은 해안가 평지로 농사를 짓기도 좋고 지중해로 이어지는 항구를 통해서 어업이나 무역 등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땅일수록 강한 적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강력한 블레셋 5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정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PPT에 나오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어. 방금 읽었던 47절을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레셈 사람들을 칼로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길을 좀 피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단지파가 강한 블레셋 군사를 피하고 비교적 쉬운 상대였던 북쪽의 레셈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업으로 얻은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요? 블레셋 사람이나 레셈 사람이나 다 이방인들인데 누구를 쫓아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한다는 의미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쁘고 착해서 기업을 준다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신 겁니다. 사람을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우상숭배가 심했고 일부 다처제는 물론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신전에는 여제사장과 잠자리를 하는 쾌락문화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 전쟁을 하고 나면 포로를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하는 그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땅이 아닌 곳에 가서 그 땅을 선택하고 점령했다는 것은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는 사명을 회피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블레셋을 상대하고 제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분배받은 땅이 좁다는 불만 때문에 단지 단 지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사기 18장 7절, 27절 등의 말씀에 따르면 단 지파가 쫓아낸 이 북쪽 지역 레셈 사람들은 염려 없고 평온하고 온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셈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 앞에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 지파가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기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레셈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단 지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을 칼로 죽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라고 우겼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명을 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였습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전쟁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믿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들이 드리는 감사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이사야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버렸고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사명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에 가서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범이 될 만한 지도자를 남겨주셨는데 그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볼까요?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의 경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도 자신들의 기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을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고 정복 전쟁에서 늘 선봉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기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야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을 기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선택한 땅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딥낫세라라는 성이었습니다. 16년 동안 가나안 지역에서 정복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는 그곳에 어떤 성이 가장 좋고 어떤 성이 가장 안 좋은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 안에 있는 땅에서 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딥낫세라 성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정복하고 보수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단지파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구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의 경우 거룩한 할례 의식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제대로 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얹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구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 지파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다른 사명, 다른 기업을 찾아 헤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줄로 재어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기업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땅이 더 넓어 보인다고 해서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교만과 회피,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그런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혹시나 로또가 당첨되듯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도 없으니 결국에는 그 복이
심판과 징계를 불러오는 저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름길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자리를 먼저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요셉 지파처럼 더 넓은 기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여호수아처럼 맡겨진 기업을 정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장 먼저 주신 기업,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기업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있는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약속의 땅,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두 번째 약속의 땅은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법궤이고 지성소이고 속죄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에 맞추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배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땅, 예배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순복시키고 정복하고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모범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재어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땅, 약속의 땅,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두 번째 약속의 땅, 우리 자신을 잘 정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